오늘 제목이 좀 길지요? 나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의 피는 바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산에 올라가는 것과 또 하나는 병원에 가는 겁니다. 무지 싫어합니다. 산에 올라간다. 예전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친구들이 지리산 종주를 했대. 일주일 동안, 2박 3일 동안. 그러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감동이 안 왔어요. 속으로 왜 그걸 그렇게 하냐. 세상 말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무슨 고생? 네,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하냐. 왜 내려올 거 올라가냐. 올라가는데 그렇게 길을 쓰고 땀 나고 허덕허덕거리고 그렇게 올라갈 필요가 뭐 있냐. 결국은 내려올 건데.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 별로가 아니라 굉장히 싫어했어요. 남들 산에 간다라고 하면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 송로역전에 가보면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아침 되면 대형 버스들이 줄을 섭니다. 다 그 친구들이 다 어디 가는 거냐면 산에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요. 산에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산을 많이 가는 거는 처음 봤어요. 여기 교회 올라올 때, 새벽에 올라올 때, 또 저녁에 금요심야 기도 마치고 갈 때, 어떤 때는 그냥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을 보았어요. 한라산 갔다, 설악산 올라갔다, 그걸 자랑하고 뻐기는데, 저는 그때마다 그 친구들 속으로 참 이상한 놈들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지, 자기들은 아주 자랑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저의 마음에는 단 1도 감동이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저도 한라산 갔습니다. 설악산 갔어요. 아니, 밑에까지만. 남들 다 산에 올라가고 정상에 올라갈 땐 저는 밑에서 놀았습니다. 좋잖아요. 그래서 차도 마시고 강바람도 구경하고 굳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밑에서도 놀 게 너무나 많이 있는데 맛집도 다니면서 그 정도로 제가 산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어요. 또 병원에 가는 것 무지 싫어합니다. 의사 앞에 가서 진찰 받고 사진 찍고 검사 받는 것, 정말 세상 말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짜증난다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검사하다가 오히려 더 병이 생기겠다. 검사하는데 이렇게 시간 기다려야 되고 어디 가야만 되고. 저는 이런 게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갑니다. 그리고 집사람 시켜서 약국에 가서 약 사와라서 그거 약 그냥 한두 번 먹고 그냥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병원에 가는 것, 산에 올라가는 것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가장 좋아하지 않는 것을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가장 좋아하지 않는 것을 요새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병원에 무지 자주 갑니다. 아주 자주 가요.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죽을 병에 걸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산에 올라가는데 일주일에 적어도 적게 올라가면 2번, 3번 올라갑니다. 많게 올라가면 6번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어떤 때는 주일까지도 예배 마치고 오후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7번 올라간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고 막 그랬는데, 아니 내가 매일 이제 산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런 걸 보면서 야,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남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많이 갖게 되어져요. 아, 다 이유가 있지. 또 올라가 보니까 또 올라가기 전에는 정말 내가 왜 이래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는데, 올라가서 또 내려와서 딱 보면 오늘도 잘 올라갔다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제가 왜 그렇게 싫어하는 산에 올라가는 것, 병원에 가는 것, 근데 그것을 요새 가장 자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내 몸에 이상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가기 싫은 병원이라 할지라도 가야 되고, 만나기 싫은 의사라 할지라도 얼굴을 맞대고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의사님이 간곡하게 이야기하기를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동하셔야만 됩니다. 운동하셔야만 된다라고 이야기. 그래서 저도 운동합니다. 숨쉬기 운동이요. 그러니까 웃어요. 옛날엔 새마을 운동도 많이 했어요. 운동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운동 말고 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돈 가장 안 들이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운동이 뭔가 가만히 봤더니 그냥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자주 올라갑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산을, 요새 성주산을 매일 새벽기도 마치고 갔다 와요. 제 친한 목사님도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굉장히 정말 싫어해가지고 몇 년 동안 검사를 받지 않았대요. 그 지방에서는 매해 목사님과 사모님들에게 건강검진을 받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은 건강검진 받는 것이 싫어서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혹시 건강검진을 받아가지고 좋지 못한 진단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수술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것들이 마음에 있어서 검사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진단받는 것, 그것을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래서 의사 앞에 가는 것, 또 사람들 앞에 평가를 받는 것, 이것을 굉장히 힘들어 한다라고 하는 거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병원의 의사 앞에 가는 것을 싫어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의 모든 것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해야죠. 교회 나오시죠. 예수 믿어야 되죠. 저 못 나가요. 왜요?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많아서 내가 교회 못 온다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 믿지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지죠. 교회 나와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변명은 뭐냐 하면,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못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물이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을 부담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정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아요. 저도 30년 이제 넘게 살았는데, 할렐루야. 김창옥 씨인가요? 그 강연하는데 30년 넘게 살았다라고 하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30년 넘게 살아도 아내의 마음을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있었나? 어떤 때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20년 30년 살아도 남편 마음 모르고 아내 마음 모릅니다. 어떤 때는 오리무중인 거예요. 야,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왜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 사람을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을 진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만드신 분만이 우리를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신 분만이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성경을 보면 하나도 없대.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심각한 죄를 범했어도 중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라고 그렇게 지적받으면 발끈합니다. 우리가 지적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그것을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 말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거슬리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단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다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불을 완전히 다 끄고 아주 캄캄한 데서 화장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화장을 잘 할 수 있습니까? 그 어두움 속에서 화장을 하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야, 내 자신이 이제 화장을 했으니까 내가 이쁘고 아름다울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불을 켜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모두가 다 잘났어요. 괜찮아요. 멋져요. 의롭고 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 모든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감히 얼굴을 들고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적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정말 잘하면 100세가 아니라 120세까지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좀만 더 가면 200세까지도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120세를 살고 200세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갈 데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데
그 죽을 때에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가는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갈 때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든지 또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이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8절과 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받을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지고 그래서 죄인 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도 이제 그러한 것이 있어요. 양자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는 아들이 굉장했잖아요. 지금은 아들 난다라고 하면 걱정된다. 요새는 딸들을 다 저기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날 때만 해도 아들 선호 사상이 굉장했어요. 아들 낳지 못하면 큰 문제였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우리 부모님이 서원기도 한 것도 제 위로 다 딸만 있거든요. 이번에 아들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해서 낳는데 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원기도 부모의 서원기도로 말미암아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아픔이 있어서 제가 자식을 낳을 때 하나님 드리지 않겠습니다. 서원기도 안 했어요. 서원기도 안 했는데 아들놈이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참 신비하죠. 이게 신비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래요. 근데 큰 집이 있고 작은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집에 아들들이 있어. 큰 집에는 아들이 없어. 그러면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그 자식 큰 아들을 양자 보냈어요.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아들은 누구네 아들이야? 작은 집 아들이야. 근데 양자 보냈어. 법적으로는 누구의 아들인 거예요? 큰 집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큰 집 아들이 아니지만 큰 집 아들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이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인이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그래 내가 의로운 존재다라고 여겨줄게 라고 그렇게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죄인이지만 의로운 존재로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준다라고. 내가 의로워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둘째 집에 아들이 있지만 큰 집에 아들이 없으니까 양자 보낸 거예요. 실제는 큰 집의 아들이 아니지만 그렇게 여겨주는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로 여겨 주신다. 할렐루야.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누구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만 돼요. 내가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 이 선택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이상하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저 스페인 보니까요, 그 엄청난 나라에, 그 나라에 비가 와가지고 하루에 지금 몇 명이 죽었어요? 뭐 200명인가요? 뭐 이상이 죽었죠. 뭐 이틀 전인가 제주도에 비가 왔지요. 11월 달에 비가 왔는데 이 정도로 비가 온 게 몇십 년 만, 몇백 년, 100년 만이 처음이. 이게 이 이상 기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일을 보장 못한다라고 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 이 시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 내가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로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도 예전에는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학교 다닐 때 뭐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는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기도 많이 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때 아무리 많이 하고 많은 것을 했어도 그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지금 내가 그 모습이 있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단은 예전에도 했지만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결단은 매 순간 나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결단했다고 해서 내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 이 마음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 달려왔어요. 신앙생활 잘하며 정말 주님 바라보며 왔어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고백할까요?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고백한 우리 믿음의 종들이 정말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죄인된 신분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지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군단 작전 과외 차트병이었어요. 근데 그 작전 정보는 항상 작전 장교, 작전 과장, 작전 참모는 진급 케이스예요. 작전 참모가 대령입니다. 작전 과장이 중령입니다. 작전 장교는 소령입니다. 매일 엄청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맨날 방카에서 밤새워야 되는 거예요. 예하부다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수합해가지고 보고 들어오면 작전 차두병은 저는 여기 판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군단장 앞에 이제 보고할 수 있도록
참모가 이게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작전 이게 과장 참모가 이제 대령인데 진급 이제 케이스라고 그랬잖아요. 그 양반이 별을 달게 되는 거예요. 과장은 대령으로, 대령은 완스타로 다는데 깜짝 놀랐어요. 별을 다는데요. 별을 다는데 중령에서 별 다는 거하고 여러분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면 위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때 제가 세기로 보니까 한 50여 가지가 다 다르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이 속에 있는 네이까지 달라요. 장군들이 입는 네이까지 달라요. 권총, 탄티, 옷,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영관급하고 장관급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별 달려고 애쓰지. 별 다니까요 그 위상에 맞게 또 다른 거예요. 별을 다니까 나라에서 뭔가 이게 대통령이 이게 지휘봉 줘요. 그거 하나 딱 들면 다른 거예요. 말투도 달라지더라고요. 대령할 때의 말과 완스타 달았을 때의 그 말투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세요. 여자가. 그 와이프는요. 그 와이프 세계에서 엄청난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무서운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 신분에 걸맞는 말과 행동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의 모습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졌을 때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신분이 바뀌어졌으면 바뀐 신분에 걸맞는 나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신분이 바뀌어졌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예전에 죄인 때 나의 모습의 말투와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할렐루야. 정말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도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